이 시간 우리가 나눌 은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대언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저의 생각을 담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급적 온전하게 제가 받은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지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말을 들어도 어때요? 우리 삶이 변화되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도 우리 삶이 조금씩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마음의 하나의 명언이 우리의 삶을 바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 영원히 창조주로서 여러분을 생명 넘치게 그리고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제가 전하는 말로만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 제가 전하는 말은 논리를 통해서 전하지만 하나님은 그 논리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논리를 넘어서서 말씀은 사실상 논리가 필요치 않습니다. 말씀은 그냥 그 자체로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논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씀의 진리를 받으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응답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크게 하지 않더라도 마음에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 아멘을 자기가 응답으로 받을 때 그 아멘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심겨지는 그런 바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되는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것을 풀어서 전달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논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리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하나하나가 뭐 논리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면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의지가 담긴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그 의지가 선포되면 여러분은 그 의지대로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왜 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지하셨습니다. 이곳에 보내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곳으로 발걸음 인도하도록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금 뜻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증거인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믿는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기 원하실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바로 그 창조의 역사가 말씀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셨어요. 논리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의 창조를 의지하셨어요. 그때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빛을 하나님의 의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 말씀, 즉 빛이 있으라는 말씀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면 그것이 말씀되어지는 거고 바로 그것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렇게 짝을 또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지내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의지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심어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낳는 것. 이것을 하나님 원하셔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현실이고 여러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의지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입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꺼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하나 되기를 먼저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섭리하시지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의 원하시는 것 기도하시고 아버지에게 구하지 못할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때를 따라서 그 주는 시기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게 되어 있고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는 여러분의 모든 간구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인 것처럼 그래서 진화론처럼 물질에서 물질이 나온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죠. 지금 이 보이는 것에서 또 보이는 것이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내 존재도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걸 믿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이 의지를 품으셨고 그 의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현실로 창조됐다. 이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우리가 먼저 행동하지 않죠. 먼저 행동하는 사람 있습니까? 먼저 행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지를 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까지 우리는 행동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보고 그때서야 이 사람이 행동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그 전에 많은 시간 동안 의지를 품고 믿음을 갖고 결국 행동에 옮기기까지 그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를 품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현실화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우리 마음에서 현실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현실로 나중에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렇게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의지를 품으셨고 우리에 대한 의지를 품으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바로 그런 의지가 나타난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자기가 낳은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낳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아이를 의지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겠다라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품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으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은 곧바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건 그것이 현실이에요. 우리는 말을 해도 현실이 아니죠. 말을 해도 그때부터 시작이죠. 설득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이익을 줘야 되고 그래서 움직여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곧 현실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 구절이 있는 건데요. 이 말씀으로 낳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따라서 말씀으로 낳으셨다.
하나님이 먼저 의지를 품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 내어 보내야겠다라는 의지를 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원래부터의 오랜 계획과 의지에 의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창조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를 품으신 이 말씀은 그냥 공허한 철학이 아니에요. 많은 종교가 철학을 연구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연히 한 스님이 쓰신 불안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아주 장문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아주 구구절절이 좋은 이야기인데요.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절대로 규명을 하지 못합니다. 불안의 증상만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때는 그냥 불안으로 겪으세요. 이런 메시지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제가 주님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 세상은 전부 이 마음 하나조차 자기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떠오르는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두려워하세요.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불안해하세요. 예? 공포를 느끼면 공포를 느낀 대로 그냥 떠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의 보혈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세요. 예수의 보혈 내 마음에 뿌립니다. 내 마음밭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예수의 보혈 내 마음에 뿌립니다. 마음밭을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보면 지금 거기서 불안의 이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거기서 마음속에서 이 두려움의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밭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세요. 예수의 보혈 내 마음에 뿌립니다.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마음밭에 뿌리면 마음밭의 모든 그런 죄악의 원인들이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내 마음에 뿌립니다. 내 마음밭에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 뿌려진 내 마음밭에서 모든 두려움의 생각아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명령하면 바로 우리 마음에서 그러한 정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더 훈련을 시켜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체험하시겠지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바뀝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또 여러분이 아뢰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는 그 순간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이 현실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인데요. 그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혼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추상적인 세계이죠. 영 마찬가지죠. 골수와 관절과 이것은 육체죠. 우리의 육체까지도 직접 말씀의 능력이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앞에 항상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여러분의 다짐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짐이 생겨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요.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요. 그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영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받다가 믿음이 생겨서 병이 낫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의 말씀이 내 문제에 개입을 하면 내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겠구나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된 문자 메시지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어느 순간에도 역사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백부장이 나와서 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원하는 것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이 백부장은 뭐냐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그 100명의 로마 군인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헤롯 왕, 당시에 그 분봉왕 헤롯 왕에 소속된 그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 용병이라 할 수 있어요. 당시에는 로마 군이 그 모든 주둔지에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에 장교만 보내고 대부분은 용병 부대로 채웁니다. 그 중에 한 부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이방인이면서 유대에 들어와서 헤롯 로마군의 하나의 용병 부대를 지휘하는 그런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식민지의 한 예언자에 불과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지금 관할하는 식민지의 하나의 떠돌이 예언자에게 지금 이 백부장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한번 보세요.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되는 아주 위험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여라는 말을 합니다. 이 주여라는 말은 황제에게 하는 겁니다. 원래 황제에게 주여, 내 주여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황제에게 할 수 있는 이 존칭을, 극존칭을 지금 예수님에게 합니다. 점령국의 한 떠돌이 예언자에게 지금 이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해서 그러면서 지금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는 이 말 한마디에도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 여기에서 감격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자기가 아프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중풍병으로 아파서 나 좀 고쳐주세요 온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이 아파서도 아니에요. 자기 하인이 아파서 나왔어요. 근데 하인이라 하면 노예예요. 노예는 당시 아주 헐값에 팔리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냥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하인, 아마도 유대인 하인이겠죠. 자기가 이방인이 와서 자기 이방인에서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의 유대인 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령제, 식민지에 한 볼품없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 같은 하인이 중풍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냥 목을 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버릴 수도 있습니다. 죽여도 상관없고 버려도 상관없고 팔아도 상관없어요. 물건의 가치가 없다면 그냥 죽여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떤 태도입니까? 이 하인이 괴로워합니다.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의 괴로움 때문에 지금 떠들이 예언자에게 와서 주여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간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왜 예수님에게까지 나왔을까요? 이 하인이 그냥 하인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이 하인의 그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그 고통이 자기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픈 거예요. 이 하인의 그 심각한 고통에 자기가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공감의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어. 전혀 그 상황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발언으로 예수님께 지금 간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8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지금 무리가 많습니다. 따라다니는 무리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버나움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다는 예수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행이 다 가는 겁니다. 백부장의 집에. 그렇게 번거로운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분명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거절하십시오.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백부장의 그 간구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깊은 사랑의 감동으로, 이 백부장에 대한 한없는 감동으로 예수님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도 결단한 거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를 얻어내는 것, 이 예수님의 이 맹세 한마디를 얻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제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한 말씀 해주시옵소서. 내가 친히 이 문제 해결해 주리라 한 말씀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요. 내가 진정성 있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희생을 드릴 때 진정성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부탁하는 것이 거의 들어주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게 나의 모든 상황을 소상히 진실하게 드러내놓고, 그리고 자신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상대를 믿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할 때 우리가 들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성 있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간구에, 아주 진정성 있는 간구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백부장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지금 예수님이 가시겠다는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백부장이 사실상 예수님보다 더 정치적 능력이 강합니다. 당신 내 하인을 와서 고치시오. 그렇게 명령을 할 수도 있어요. 안 가시겠다는 것도 굳이 가서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됐습니다. 예수님은 감동해서 가겠다는데 백부장은 전혀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누추한 곳에, 나의 죄 많은 곳에 당신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 앞에 한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맞이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나 이 모든 죄가 드러나는 이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찬양하는 바로 그런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성 있게 또한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자기가 온 목적이 뭐예요? 하인을 고치는 거죠. 근데 그 하인을 고치는 목적이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약도 좀 줘주고, 예수님 오셔서 뭐 희한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안수도 좀 해주시고 뭐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예수님 의지만 품어 주시옵소서. 그냥 내 하인을 고치겠다는 의지만 품어 주셔도 주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 말씀 한마디로 내 하인을 충분히 고치신다는 걸 저는 믿어서 의심치 않습니다. 100% 믿습니다. 완전히 믿습니다. 이 모든 나의 수고가, 모든 나의 명예를 내어놓고 한 이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실 분이십니다. 바로 완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한 말씀만 저에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이 모든 현실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변화됩니다. 주님, 저는 그것을 완전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바로 그런 태도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백부장이 자기가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이 그냥 거짓이 아니고 자기의 진실된 고백이라는 것을 아주 자기가 논증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는가 하면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고쳐질 거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 이유에는요, 바로 제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제 부하에게 말 한마디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부하가 제가 하라면 하고 오라면 오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모든 세계가 다 움직여서, 이 모든 천하 만물이 듣고 이 모든 세포들이 다 움직여서 이 모든 천지가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가 일어나서 내 하인이 반드시 날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고백, 여러분의 고백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오셨을까요? 말씀을 들어 나왔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여러분 나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왔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귀로 논리로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삶의 적용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적용 가운데 깨달음이 오시고 여러분 만약에 그 적용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오늘의 뜻입니다. 바로 그 뜻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이 백부장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고쳐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은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 놀라움을 표현하는데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인정하셨어요. 이 믿음을 완전하게 인정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로 들리지 않아도 내가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천지 창조의 능력의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바로 그것이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치유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십시오.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보이는 것만 믿었다면 주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멋지게 안수하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증거를 주시옵소서. 뭔가 보여주시옵소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완전한 믿음이에요.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어요. 모든 것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보이는 현실이 우리가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타나셔서 활동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는 현실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려 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셨는데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귀신이란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사단은,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단이고 귀신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천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부인하고 일부러 잊게 하는 존재들, 바로 이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셨어요. 이 말씀은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었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를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천지를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만이 천지를 심판할 수 있고 멸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능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요. 바로 그 말씀이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 구체적인 곳에서 오늘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은 떡을 잘 먹기 때문에, 밥을 잘 먹기 때문에, 영양제를 잘 먹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살아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음식을 구해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먹을 것이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에 있어요. 너무나 고난 속에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박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지금 있으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들어오라 하시면 여러분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운명의 주관자 주님이시고 주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금 살리고 계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하게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니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십니다. 주님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나의 존재를 명령하셨으니 내가 살아있으며 내게 번영을 명령하시면 내가 번영하고 내게 징계의 말씀을 하시면 내가 심판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 말씀에 의지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백부장의 믿음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